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주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주요 종교가 크게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종교에서 분파되어서 나온 종교까지 다 합치면 무려 10,000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가 넘는 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도 많은 종교가 있는 것인가? 종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숭배하는 행위가 종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숭배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도 분명한 종교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초월의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하게 해주니까 기독교도 분명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그럼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방법인데, 신은 높은 데 계시고 인간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인간이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 첫 번째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위에 계신 신이 저 아래에 있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첫 번째 시스템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행을 해서 발버둥을 쳐야 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와 복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가능하고 안전할까요? 내가 몸부림쳐서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가요? 여러분, 저에게는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키 큰 아버지가 번쩍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옷부터 좀 벗고 손부터 좀 씻으려고 하면 그새를 못 참고 저한테 매달립니다. 여러분, 제 딸이 까치발을 해서 높이 서 있는 아빠에게 올라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빠가 딸에게 몸을 낮춰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저 높이, 하늘 높이 계셔서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또 친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에스라서가 기록된 시대적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가장 평화롭고 또 좋았던 시절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이 평화와 안정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면서 남쪽은 남유다가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남과 북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내가 강대국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강력한 나라여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 둘씩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게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이때 강대국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혼합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시키는 그런 혼합 정책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음식도 먹어야 됐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워야 했고 또 학문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완전히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모두가 이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페르시아가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더니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전에 강대국들과는 반대로 혼합 정책을 쓰지 않고 이 포로들을 그냥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에스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평생 동안 포로로 살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70년을 포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어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이전 강대국들과는 달리 포로들을 풀어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답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붙들기를 원했던 첫 번째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끝없이 타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을 다 채우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나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추구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험하는 은혜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이 다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 남아있는 백성만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거나 다른 민족에 동화됐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섭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바사를 통해 멸망당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물론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이 백성들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 바사에 대한 그런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바사왕의 군사력과 또 바사왕의 통치력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시냐?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또 자기의 통치력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당할 것이고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질 텐데, 이럴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고난 없는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성과 그 군대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여리고성이 막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신들의 전쟁이라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끼리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영토만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수많은 나라를 멸하고 바벨론까지 이기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사가 섬긴 신이 이겼다는 것이고 바사의 신이 참 신임을 높임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모든 것들이 자꾸만 다른 데를 기웃거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른 우상을 우리가 붙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의 닻을 오직 하나님께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로암 교회 위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살리고 성령으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또 든든하게 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살리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2030, 40 세대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위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와 EM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와 EM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약속의 하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와 EM이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육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총을 통해 교육부가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청년부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를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유세이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다시금 재건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목사님과 또 교육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육부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신앙의 전수를 받는 믿음으로 양육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또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모들이 굳건하게 또 근신함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민족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2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르완다에서 선교하시는 조대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생긴 신앙의 공백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학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 인준 승인 심사가 속히 통과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2분의 선교사님들과 또 주대원 선교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분의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도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대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이나 또 어둠의 권세가 그 모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긴 그 신앙의 공백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 인준 승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심사가 속히 통과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방해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열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명,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2030, 40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약함이나 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성령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실로암 교회 위에, 12분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